오늘은 구약의 그리스도 42번째 시간인데요. 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러나의 은혜 세 번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록다운은 작년과 달리 이제 너무 길고 또 규제가 심해서 답답하고 힘든 부분도 많았는데요. 한편으로는 은혜도 많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세 가지 정도 큰 은혜를 경험했는데 첫 번째는 가정에서 시간을 좀 더 보내게 되면서 가정 예배를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어린이 찬양을 하고 어른 찬양하고 어린이 성경 잠깐 읽고 또 아내와 함께 나누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서로를 더 이해하고 또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가정이 좀 더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청년부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큐티 모임을 시작했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다들 개인의 부족함과 죄성을 철저히 깨달으며 인격적인 성숙을 이루고 생활에서 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획했던 수련회는 못 갔지만 생각해 보니까 또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고 싶은 사역을 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목사고시를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고 또 공부해서 합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충분히 이제 다 안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잘 모르는 것들도 많았고 또 잘못 알고 있는 것들도 많이 있어서 저의 부족함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공부하면서 이제 시드니에서의 3년 반의 사역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서 개인적으로 감사했는데요. 그동안 생각하기를 제가 항상 이제 기다려주고 참아준다고 생각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다들 이제 부족하고 교만했던 저를 기다려주고 참아주셨다는 것이 깨달아져서 이제 죄송하고 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많이 기다려주시고 또 참아주셨던 것 같아서 감사했습니다. 이런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모든 시대마다 또 록다운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목적이 있고 또 이 땅에 그러한 사람들을 보내고 또 부르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항상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서 허락하신 은혜를 경험하고 맡겨주신 사명에 순종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은 이제 삼손의 출생과 죽음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사사기는 총 2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 1, 2장과 뒷부분에 17장에서 21장까지는 사사시대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실제적으로 사사들의 이야기는 3장에서 16장까지 나오는데 총 12명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삼손은 13장에서 16장까지 총 4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심지어 세상 사람들도 삼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삼손은 힘만 센 바보 또는 거룩함을 잃어서 여자만 쫓아가다가 두 눈이 뽑히고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가장 사사 같지 않은 사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 훗날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삼손의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믿음과는 많이 다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3절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하나님은 삼손을 믿음의 사람으로 평가하십니다. 총 4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입니다. 사실 한 명 한 명 자세히 보면 모두 문제가 있습니다. 기드온은 겁쟁이였고 또 말년에 우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전체를 죄악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바락은 지난주에 봤었는데 드보라가 함께 가면 전쟁터에 가겠다고 했던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었고 불량배들과 어울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암몬 족속과는 싸워서 이겼지만 잘못된 서원을 해서 딸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습니다.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것, 이것은 인신제사라고 하는데 가나안 족속에서 행해졌던 악한 종교 방법인데 이미 물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에브라임 족속이 이제 입다에게 찾아와서 왜 자기들을 전쟁에 부르지 않았냐고 이렇게 따지자 이들과 싸워서 이제 42,000명이나 죽이게 됩니다. 또 오늘 보게 될 삼손은 나시린이었지만 여자 문제에 빠져서 이제 하나님께 거룩함과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유독 삼손만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부족한 영적으로 부족한 사사라는 생각이 가득한데 어쩌면 우리는 이런 여자 문제에 굉장히 민감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시대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날의 시대는 윤리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자 문제, 돈 문제, 또 권력 문제, 여러 가지 이러한 문제들 중에 특별히 윤리적인 부분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전에 이제 7, 80년도라든지 그 전에만 보더라도 이제 시골이나 이런 데 보면은 첩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공공연히 좀 암묵적으로 있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이제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결혼을 해서 먹고 살려는 이러한 부분들이 좀 더 강조되었던 것 같습니다. 시대마다 그 시대적인 아픔이 있고 또 그 시대마다 사람들의 관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나쁜 행동들이 이제 용서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보시는데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 성경에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윤리적인 부분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사기 13장에서 16장까지는 삼손의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침묵하시지만 삼손이 행했던 그러한 이스라엘의 구원,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 그러한 사사로서의 그러한 구원은 하나님이 기록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관점을 보면은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죄성을 가진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정도면 괜찮다라고 좀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너무나 예민하게 이제 너무 이 날카로운 잣대를 가지고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평가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오늘날에 너무나 뉴스에서 이제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을 많이 이렇게 폄하하기 때문에 오히려 구원이 막혀 있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잘못은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잘못 때문에 구원이 막히는 건 하나님이 봤을 때 더 큰 잘못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태산이 그림을 좀 준비했는데 태산이가 요새 프리스쿨 가서 그림을 그려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빠라고 써있죠. 이제 태산이가 아빠도 그리고 엄마도 그리는데 이제 태산이가 아빠를 그린다고 하면 걱정이 돼요. 어떻게 그릴지 저렇게 그리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데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오면은 이제 저랑 아내는 정말 잘 그렸다 이렇게 너무 잘 그렸다 하면 태산이도 진짜 잘 그린 줄 알아요. 그런데 진짜 잘 그린 게 아니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기준인 것 같아요. 예수님도 인간의 약함을 이해하시고 인간에게 자신의 몸을 의지하지는 않으셨어요. 하지만 그 인간을 이해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죠.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시대적인 아픔은 우리가 너무나 날카로운 윤리적인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고 서로가 서로를 끄집어내리면서 어떻게 보면 공동체가 함께 무너져 내리는 게 시대적인 아픔입니다. 우리가 삼손을 보면서 사사기에 등장하는 마지막 사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끝인 우리와 비슷한 시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삼손을 보면서 또 그 시대를 보면서 시대의 아픔을 보면서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 또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마지막 때에 겪게 되는 이러한 시대적 아픔을 이해하며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교회를 살리고 시대를 살릴 소망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먼저 우리가 가진 편견을 먼저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삼손을 볼 때 한 번도 삼손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여자에 빠져서 거룩함을 잃고 눈이 뽑히고 비참하게 죽었다라고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러한 색안경들을 내려놓고 윤리와 이런 도덕이라는 색안경을 잠깐 내려놓고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구속사적 관점에서 이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실 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태산이 그림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이해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러한 마음으로 삼손을 바라보시면 오늘 새로운 은혜가 보일 수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에서 2절 13장 1절에서 2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야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야훼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우리가 사사기에 반복되는 그 사이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 이스라엘의 죄악을 보시고 그 이방 족속이나 가나안 족속에게 넘겨주시면 그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위해서 사사를 세우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잠깐의 평안이 따라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 또 그 사이클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이제 불완전한 반복입니다. 그들은 다시 죄를 지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넘겨주셨지만 그들은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마지막 시대가 가진 시대적인 아픔입니다. 오늘날 시대가 마지막을 향해 가는 이유는 사람들의 죄가 가득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역사는 항상 악했고 죄는 반복되어 왔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또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지만 마지막 때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들조차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그대로 이 시대적인 아픔 속에 시대가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그러한 시대적인 아픔을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는 한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려주시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부르짖기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 보면 또 하나의 시대적인 아픔은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 사사를 세워주시려고 하는데 마노아의 아들을 세워주시려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마노아는 불임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 특별히 생명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불임이다. 그 말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타이밍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도 불임이었고 이삭도 불임이었고 또 한나도 불임 가운데 사무엘을 낳았고 예수님도 사실 불임이나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동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시대를 살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삼손의 출생은 출생부터 이제 예수님을 많이 예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삼손은 가장 윤리적인 문제로 많은 비난을 받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분량으로 또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삼손을 보면은 이제 먼저 삼손이 활동했던 그 시작이 이제 블레셋의 여인과 결혼하려 했던 그 부분부터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삼손은 나실인이었기 때문에 거룩해야 됐고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유지되었는데 그 삼손은 이방 여인을 보고 결혼하겠다고 이제 부모에게 가서 말하는 장면을 보고 거기서부터 우리의 이 삼손에 대한 편견이 시작됩니다. 그 삼손의 부모도 이제 같은 민족 중에 여자가 많은데 왜 하필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냐면서 삼손을 말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삼손의 행동에 대해서 보시는 부분은 좀 다릅니다. 우리 사사기 14장 4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야훼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조선시대를 생각하면 일제의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적인 아픔은 일제의 잔인한 횡포와 그러한 무자비한 폭력이 아니라 그 무자비한 폭력과 잔인함에 맞설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었죠. 그 시대를 순응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소수의 사람들만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삼손이 그 블레셋 사람의 한가운데로 들어가려고 했던 이유는 함께할 사람들이 없었던 시대적인 아픔이 여기에 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시대의 지도자였지만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삼손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대적인 아픔과 비극이 따라오게 됩니다. 오늘날의 시대적인 아픔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많은 지도자들이 있지만 우리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를 따르지 않고 윤리적인 잣대로 평가하며 이렇게 기준만을 높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시대가 가진 시대적인 아픔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부족함 가운데서도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며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사람의 기준으로 윤리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며 함께 하기를 거부합니다. 이게 바로 삼손의 시대, 이 마지막 시대에 가지고 있는 시대적인 아픔입니다. 이제 삼손의 부모도 이제 삼손과 함께 결혼하려고 이제 갑니다. 그런데 삼손이 갑자기 맨손으로 사자를 찢습니다. 그리고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먹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삼손에게 이제 너에게 힘을 주겠다는 그런 표적입니다. 그리고 사자는 가장 강한 맹수입니다. 이 사자는 그 당시 가장 강했던 블레셋 민족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 민족으로부터 구원하시고 그 시체에서 꿀을 먹었듯이 다시 한번 가나안 땅에 적과 꿀을 먹게 하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삼손이 그냥 괜히 힘자랑해서 사자를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을 이제 나타냈던 것입니다. 삼손은 결혼식에서 이제 그 블레셋 사람 30명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배옷 30벌, 겉옷 30벌을 걸고 수수께끼를 냅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것은 사실 누구도 맞출 수 없는 수수께끼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은 이제 이 가로로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로 보지 않고 히브리식의 방법으로 세로로 보면 먹는 자 중에 강한 자, 먹는 것 중에 단 것이라고 생각하면 먹는 자 중에 강한 자, 우리 육식동물 중에 강한 자가 사자죠. 그리고 먹는 것 중에 단 것, 이것은 꿀이죠. 그래서 사자와 꿀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 삼손은 동족들만 맞출 수 있는 수수께끼를 이방인들에게 냈던 것입니다. 즉 원래 이 땅은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민족의 땅인데 이방인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그 하나님의 민족인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것을 보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맞출 수 없는 수수께끼를 내서 이 땅은 너희들의 땅이 아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삼손의 아내가 이제 그 비밀을 알려주고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주고 이제 삼손이 화가 나서 이제 블레셋 땅으로 가서 30명을 죽이고 그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고 이제 화나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때 삼손의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삼손의 친구에게 줍니다. 그런데 삼손이 화가 풀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 삼손의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친구에게 줬으니 그 동생과 결혼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 또 시대적인 아픔을 우리는 또 볼 수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 시대적인 아픔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삼손은 화가 나서 이제 여우 300마리를 묶어다가 이제 그 불을 질러서 그 블레셋 땅의 포도원과 이제 감람나무를 불사릅니다. 사실 그 블레셋 땅은 이제 산악지대였고 바닷가에 위치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식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들의 식량을 태워버리면서 이제 더욱더 그들을 억압합니다. 우리가 삼손의 행동보다 이제 했던 일을 보면은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화가 나서 삼손의 아내와 그 장인을 불태워 죽입니다. 삼손에게 잘못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삼손을 잡으러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에 진을 칩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 3,000명이 삼손에게 왜 그렇게 했냐고 따지죠. 삼손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혼자만 아무도 나서지 않아서 혼자만 그렇게 했는데 왜 그러냐고 이렇게 따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또 하나의 시대적인 아픔입니다. 적들이 횡포를 부리고 있고 아무도 나서지 않아서 삼손이 나서서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물론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서서 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왜 그랬냐고 따지죠.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아무도 섬기려고 하지 않죠. 왜냐하면 나서면 사람들의 표적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판단하고 또 정죄하기 때문에 나서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일을 그래도 하려는 그러한 마음만 우리가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더 기도하고 응원해줘야 하는 게 이 시대적인 아픔을 극복하고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붙잡아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줍니다. 이게 또 하나의 시대적인 아픔입니다. 우리가 오늘날의 뉴스를 보면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이제 돈 문제, 이성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로 뉴스에 많이 나옵니다. 물론 그것은 잘못입니다. 그렇지만 그 잘못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돌이키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아니면 그 남은 인생 동안 반성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기회를 줘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팔아넘기듯이 어떻게 보면 유다 사람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삼손을 넘기듯이 하는 이런 것들이 시대적인 아픔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복하라고 주신 민족이었고 그 땅은 원래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교회도 세상을 다스리라고 또 정복하라고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는데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오히려 세상의 눈치를 본다면 이런 시대적인 아픔 속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러한 소망은 이루어지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 가시지만 우리 교회에 거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삼손은 이제
붙잡혀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고 이때 밧줄을 풀고 나귀턱뼈로 1000명을 죽이게 됩니다. 이때 너무 목이 말라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사사기 15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사사기 15장 18절 말씀.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여기 보면 삼손의 시대에 처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장면이 나오죠. 백성들은 한 번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이게 시대적인 아픔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세우신 사사, 지도자 한 명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혼자서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혼자서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고 아무도 함께하지 않는, 이것이 시대적인 아픔이고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입니다. 삼손은 이러한 일들을 해결하고 이제 하나님은 삼손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샘물을 터뜨리셔서 물을 먹게 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삼손은 가사의 한 기생에게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고 굉장히 삼손을 또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가사까지 갔던 것은 이스라엘의 이 지역에서, 삼손은 이미 블레셋에 타겟이 되어 있는데도 60km를 더 내려가서 가사에 갑니다. 그리고 기생에게 들어가 있다가 밤에 일어나서 그 성의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서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갑니다. 이 헤브론은 이제 많은 그 영적인 의미가 있는 땅인데, 하나님은 이 삼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유대 사람들, 특별히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깨워서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과 목적을 회복하라는 그러한 상징적인 그러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 행동은 어떻게 보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또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모두가 이제 더욱더 달아올라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 성의 한가운데에서 성의 문짝들과 그 문설주, 문빗장을 빼어서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밤에 했지만 굉장한 굉음이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 62km를 걸어서 거기까지 가는데, 그것을 보면은 아무도 삼손을 제지하지 못한 것입니다. 적들은 삼손의 눈치만 보고 아무도 제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 들릴라를 협박해서, 이제 협박이 아니라 협상을 해서 은 1100을 줄 테니 삼손의 비밀을 캐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삼손의 아내가 이제 이 수수께끼의 비밀을 말해줄 때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아내를 협박했습니다. 그런데 이 들릴라에게는 이제 협상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 이 들릴라는 블레셋 여인이 아닐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릴라에게 삼손은 비밀을 말해주고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떠나고 삼손은 그대로 붙잡히게 됩니다. 삼손은 좀 비참한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 거룩함을 잃은 채로 붙잡히게 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거룩을 지키시고 죄는 짓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났고 그 다음에 부활을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삼손도 하나님의 영이 떠났고 붙잡혀서 두 눈이 뽑혔지만 다시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했고 마지막에 죽음과 함께 그 놀라운 구원을 이루게 됩니다. 예수님도 사사들 중에 유일하게 죽음으로 구원을 이룬 사사는 삼손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그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삼손은 도덕적인 문제들,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지만 그 하는 행동과 그 결과를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있는 사사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블레셋 백성들은 이 삼손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16장 24절에 보면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이스라엘 민족들은 삼손을 사사로 인정하지 않았고 또 함께 싸울 용기도 내지 않았지만 이 이방 민족인 적군인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자신의 땅을 불태워 놓고 또 많은 사람을, 자신의 이 블레셋 사람을 많이 죽인 원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같은 편을 보지 못하지만 적군은 누가 적인지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갖는 시대적인 아픔은 같은 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적들은, 사탄은 어떻게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여러 가지로 공격하지만 더 이상 우리는 서로 연합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시대적인 아픔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으로 이해하고 하나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지 서로 판단하고 비판하며 서로를 분열시키는 이러한 갈등이 아닙니다.
마지막 16장 30절을 보면은 삼손이 이제 그 구원을 이룹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삼손은 죽음으로 그 구원을 이루고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이 삼손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데 16장 3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여기 보면 이 사사기의 사이클이 반복되지 않는 걸 또 한 번 볼 수 있는데 사사가 활동하면 구원을 이루면 평안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평안의 기간이 있지만 여기 보면 삼손은 사사로 20년 동안 활동은 했지만 평안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시대가 갖는 시대적인 아픔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는 여전히 존재하고 교회 지도자와 또 리더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평안이 주어지지 않는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 이러한 시대적인 아픔이 있습니다. 이 시대적인 아픔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때 우리는 이 시대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이 소망인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려 나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가진 이 윤리적인 또 도덕적인 그런 색안경, 어떻게 보면 구원보다 더 중요시되는 다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함께 하시고 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